오늘 참된 예배 6번째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작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밥을 하기 위해선 장작불을 지펴야 했고, 가마솥에다가 쌀을 넣고 쌀을 안치고 밥이 완성되기까지 불 조절을 해가면서 그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혹시 어르신들 그렇게 밥해 보셨나요? 그렇게 사셨나요? 잠깐 한눈 팔면 이 밥이 3층 밥이 되잖아요. 아래는 타고 맨 위에는 설익어서 이 밥이 밥인지 쌀알인지 죽인지 뭔지 탄냄새와 함께 그렇게 먹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쌀을 씻고 물을 적당히 넣고 그리고 버튼 몇 개만 한두 개만 누르면 밥이 됩니다. 그 곁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밥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밥을 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도 밥이 다 되면 밥솥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밥솥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간혹 압력 밥솥이 폭발해서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다쳤다, 사고가 있었다 하는 뉴스를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편리해졌는데 그 편리함이 흉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 편리함이 오히려 불안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함과 불안정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편리함으로 인해 생겨난 많은 것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있었던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개발했던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통수단은 더 빨리 또 더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자연스럽게 그 교통수단 때문에 우리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고 그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우리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을 나갈 때 차 조심해야 된다, 운전 조심해야 된다, 길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된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잔소리들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보행자, 다른 차량들 걱정해야 되고요, 보행자는 차를 걱정해야 합니다. 정말 불안정한, 정말 안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이 도리어 걱정이 되고 불안정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편리함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항공기 사고가 난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배를 타고 간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배 역시도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리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불안정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정은 또 다른 감정과 또 다른 상황들을 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폭력성입니다. 운전을 하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저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좀 거칠게 운전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성입니다. 또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운전자들이 분노해요. 이거 위험했어 라고 생각되면 분노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끼어든다던가 무단횡단을 한다던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분노합니다. 불안정이 걱정에 표출이 되어서 폭력과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이 지하 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어요. 우리 주차장 저 끝쪽에 안쪽에는 주차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능한 안쪽에 자리가 있으면 안쪽에 댑니다. 안쪽에 대고 그리고 오는데 걸어오는데 차가 한 대 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서 앞쪽으로 갔더니 그 앞을 막아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갔죠. 뒤로 해서 지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가는 순간, 지나서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클락션을 너무 세게, 정말 귀가 따갑게 세게 누르고 운전자가 내리면서 저를 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러더라고요. 죽으려고 환장하진 않았는데 저보다 한 20살은 어려 보였어요. 이제 30대 초반 됐을까? 아주 어린 놈이었어요. 근데 반말로 죽으려고 환장했어. 아니, 앞도 막고 뒤도 못 가게 하면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본인이 주차 자리 찾아가지고 주차를 다 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얼음 서 있어서 기다렸다가 그리고 가야 되는 건가요? 주차장은 차량이 주차하는 곳, 그저 통행하는 곳이지 도로가 아니에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절대 보호해야 되는 데예요. 횡단보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곳이 주차장이라고요. 자신의 보호 의무를 생각하지도 않고 보행자를 탓하며 소리 지르는, 이게 편리함이 만든 불안정, 그 불안정 때문에 정말 생겨난 우리 마음속에 나쁜 분노와 그리고 분노와 걱정 그리고 불안정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와 폭력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까지 이런 분노와 폭력성에 노출되어서 지배당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리함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인내와 인격도 발전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인내와 인격은 이 걱정과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은 덮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싸주며, 특히 우리는 그러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배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노와 폭력성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민감한 분노의 대표적인 모습이 정죄입니다. 죽으려고 환장했어? 정죄입니다. 겸손과 인내의 대표적인 모습은 용서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본인이 뒤로 후진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실수했다, 내가 조심해야지 자책하면서 더 안전하기 위한 모습이 겸손,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용서를 구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 이것은 이웃사랑, 즉 분노를 용서하고 그리고 분노를 용서로 바꿀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분노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분노가 아닌 용서의 사람, 겸손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서 자신의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인내, 용서하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마저 죄에 얽매여 있다면 겸손과 인내, 용서 이것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보다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앙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 지금 용서를 아직까지 하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 먼저 하고 와, 회개 먼저 하고 와, 그래야지 넌 예배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 전의 성도는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면 지금 이 예배에서는 불안정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 후에는 내가 결단을 가지고 실천을 가지고 나아가 이 예배 전에 하지 못했던 용서, 예배 전에 하지 못했던 회개, 예배 전에 하지 못했던 사랑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전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이 마음으로 드렸던 이 예배를 거짓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예배 역시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가 되었다면, 그 예배를 통해 결단이 되었다면, 그 예배를 통해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실천이 있었다면 그 예배는 불안정한 예배였지만, 부족한 예배였지만, 형제와 먼저 사모하고 와서 먼저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족한 예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참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 참된 예배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배웠으므로 앞으로도 가능하면 형제와 사화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서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시작과 끝이
다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예배와 그 예배의 시작과 완전한 예배의 끝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7편이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우리 찬양도 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이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은 그런 시편들이 참 많아요. 다윗의 시편인 이 시편 57편의 부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입니다. 도망하고 있을 때죠.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절망이죠. 낙심이에요. 내가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서 피할 길이 있는 오직 한 군데를 찾았는데 거기가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낙심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불안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불안정한 예배의 시작이에요. 부족한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찬양하고 완전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는 부족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섭니다. 왜일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셨으며 다윗이 그 결단을 실천하게 하시는 역사가 다윗의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불안하지만 모자라지만 낙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는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예배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뜨거운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전혀 내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싫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가 싫어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의 앞부분만 나와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리하면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뭐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움에 나왔습니다. 절망에 나왔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결단이 되었다면, 변화가 되어서 소망과 위로가 생겨났다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에서도 낙심된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했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찬양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런 찬양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예배만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된 찬양 혹은 말씀 혹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그런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지만 그런 예배만 참된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예배의 자리에 서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그 예배는 누가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가 됨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인애가 사람 이름 아닙니다. 네. 인애는 어질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원하지 않는 것은 제사와 번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와 번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사와 번제가 비슷한 말이죠. 번제는 제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원래 우리가 은혜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은혜. 근데 성경에는 헤세드가 은혜보다 오히려 충성으로 훨씬 더 많이 쓰였어요. 충성으로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인애를 충성으로 해석하면 돼요. 다른 성경들에도 충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어질게 사랑하는 것, 어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인 것이에요. 어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 그 충성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충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아는 자 충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 보답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인애, 그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인애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드린다는 의미예요. 충성의 실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의 충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충성을 결단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연결되고 종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로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들이 참된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참된 예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변화와 충성을 결단하는 예배가 아닌 그저 영화관에서 앉아서 관람하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관람하는 예배는 충성과 거리가 멉니다. 복음의 실천도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것을 전함, 이건 역시도 관람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그것을 관람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관람하는 예배에서 충성되이 참여하는 예배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충성을 약속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1시간의 예배, 이 예배에 반드시 충성하시고 또 수요 예배 충성하시고 다른 예배들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지는 결단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며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주셔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결단할 수가 없습니까? 다음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까? 언젠가는 결단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변화되게 하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6번의 말씀, 오늘의 말씀까지 6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요약하고 싶으시면 지난 말씀 영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을 지켜가며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인지, 내가 그동안 참된 예배를 드려왔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다짐하고 확신하며 이 기회에 우리가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